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자를 도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도하셔서 너는 거기서 떠나지 말라.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목에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인자와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으며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낮잠에서 우리를 깨워서 주의 전으로 불러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개인의 경건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당부터 저녁 금요 기도회까지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7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3절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에벤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아멘. 아멘. 오늘 스가랴서 계속 강의 스가랴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금식에 관한 질문 첫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금식에 관한 질문. 하나님은 8가지의 환상, 그래서 8환상을 통한 선지자의 격려, 8환상을 통해서 선지자가 격려의 말씀을 주셨죠. 이 격려의 본문이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의 그 21살 때부터 설교자로 살았는데, 아니 그 이전부터죠.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예배를 다 인도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안 나와요. 문을 뚝뚝 두드려도 아무리 안 나와. 토요일날 우리 학생회 모임 예배인데 오셔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눈 뚝뚝 두드리고 아무리 해도 우리 목사님 안 나오시면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헤어져요. 근데 이게요, 설교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의 가장 비극이 뭐냐? 아무리 외치는데 성도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지시 전달 사항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면 움직여주는 자녀가 좋아요? 움직이지 않는 자녀가 좋아요? 움직이는 자녀가 좋아요. 국가의 대통령이 담화문을 딱 발표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도 안 움직인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국가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인데 낮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상당한 직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거기에 경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설교했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여자 말 듣습니까? 이 말하고 국가공무원인데 그래서 제가 선뜻한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대통령의 자리에 여자가 앉든 남자가 앉든 그것은 조직 체계에 있어서 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원수의 말을 먼저 공무원들이 듣고 그것을 수반에 옮겨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공지해서 백성들이 함께 대통령에게 호응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그 긴 이야기도 저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한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 아부 떠는 몇 놈은 움직이는 척하지 진짜 마음이 좋아서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와, 이런 시대 속에
제가 그때도 뭔 생각을 했냐면 과연 이 여자 홀몸의 대통령이 그 5년직을 다 완수하고 갈까라는 걱정이 생겼는데 아니가 다를까요? 여러분, 최순실에 대한 국정 논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대통령 같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다 누르고 갈 텐데 그치로 대통령직을 해야 하고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목회자의 슬픔과 목회자의 기쁨이 뭐냐?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가면 그 목회자는 참 행복하지만 목회자가 아무리 강단에서 핏대를 올리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쳐도 전혀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깨웁니다. 백성들을 깨웁니다.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깨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일어났다. 학개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건설이 시작이 되고요. 궤도에 올라왔을 때 이 백성들은 어려울 때 행하던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금식에서 타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성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은 금식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라? 순종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저는 금식의 찬론자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큰 일을 기웠던 지하철 목사님은 금식의 찬론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금식에 관한 책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너도 금식하라는 말씀이 잘 안 떨어져도 저는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한 목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금식보다 더 귀중한 선물들을 제게 안겨주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소화지, 네 성격, 네 속에 있는 아주 숨뿌리 독주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요 자식이 굶어가면서 그 버르장머리 고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금식 명령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은요 금식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성을 여러분들이 자꾸 죽여야 됩니다. 그래도 그 속성이 잘 바뀐다 안 바뀐다? 잘 안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속성들을 쫙 바꾸어 주어야만 여러분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야만 그때에 조금씩 바뀌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7장을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분해를 해보면 7장 1절에서 3절은 금식에 관한 질문이고요. 4절에서 7절은 금식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8절에서 14절까지는 해답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불순종함으로 이방의 포로가 된 것들에 대하여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어도 결국은 뭐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방에 뭐가 돼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금식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금식보다도 중요하다. 여러분 이 금식보다도 중요한 이 순종과 청종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그 금식은 다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여호와께 뭐하자?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장 1절 배경을 말하고 있네요.
다리오 왕 제4년, 다리오 왕 제4년. 이런 말씀이 떨어질 때 보통 기준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스가랴 예언이 시작한 때를 보면 힌트가 얻어져요.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그러면 다리오 왕 제 몇 년? 4년. 그러면 스가랴에게 8환상이 다리오 왕 제2년에 떨어졌죠.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예요? 2년. 그렇죠. 2년 지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 필요합니다. 2년 남짓 아마도 지난 이때 연대를 찾아보니까 BC 518년 요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C 518년 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때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때 성전 건축이 한창 무르익어갈 때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이 막 스가랴 학계에서 막 이런 학계의 막 동료를 통해서 백성들이 잠에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깨어나야 돼요. 이 지각이 깨어나고 영역이 깨어나고 사회를 보는 눈이 깨어나고 미래를 보는 눈이 깨어나고 막 깨어남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2년 후에 완공이 되는 것이 언제냐면 6장의 15절 말씀에 보면 이때 건축하려니, 그러면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가 드디어 효과를 거두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의 분위기는 나빴을 것 같다, 고조되어 있을 것 같다. 저는 아주 예배 시간에 제 고민이 뭐냐면 사회 보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다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한 10분 이상이 걸려요. 이거 시킬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고 막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같이 딱 이렇게 분위기 좀 올려주면 좋은데 뭐 그렇게 우울한지 그냥 다 다운이 되는 거예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목요일성 집회하는데 제가 끝나고 한마디 했어요. 내가 정현명 목사한테. 아니 지금 성령 집회 와가지고 성령 설교하고 충만 받으라고 벌 받으라고 해야지 그냥 목사들 필요 까버리면 되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못 사는 것 안다. 우리가 죄 지은 거 안다. 잘못 사는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면을 통해서 더 활성화시켜주고 불 받으라. 그런데 소리가 시작되니까 선풍기 소리가 시끄러워. 내가 선풍기 다 끄고 다녔다니까. 잡음 소리가 더 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받아요. 여러분들이 우울한 분위기로 다운된 분위기로 살고 싶어요. 성령이 사로잡혀서 좀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어제 분위기 다운된 거 지금 내가 올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강단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쓰면 이게요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기를 풍성히 받은 목회자가 쓰고 가면 그 다음에 설교가 너무 쉬운데 다운 시켜놓고 가면요 이게요 또 끌어올리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을 아는 목사가요 알고 다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슬픔의 우울 모드의 금식 모드로 가지 말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그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가 아멘? 그때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또 하나 1절의 말씀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기슬레월이라고 하는 달이 있어요. 기슬레월. 우리는 지금 태양력으로 10월이잖아요.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 이제 곧 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슬레월은 아마도 유대력에 있어서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달력을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9월을 가리킨대. 9월. 며칠? 몇 월? 9월. 그러면 우리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되는 기슬레월. 태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유대인들의 성력에는 9월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제 알았죠? 다리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에 9월이죠? 그러니까 9째 달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스가랴 임하니라. 그때에 지금 스가랴가 이 말씀을 받고 그때에 베델 사람 사레셀과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여기 보면 뭐냐면 베델 사람이 사람을 보내어서 금식의 문제들을 물어보는 그 광경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돌아온 백성 중에 베델에 쪽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보통 몇 명이냐면 아마 223명 정도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을 것이다가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좋겠죠. 코로나19에 어저께도 제가 펑펑 울었는데 벌써 떠나 이 아픔과 이 고통을 어쩌나, 코로나에 의해서 성도들이 반토막 나니까요, 이 이자들을 못 내서 교회들이 막 힘들어하는 이 교회들의 모습,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데 하나님이여 성도들 다시 리턴해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올지어다. 이게 역회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해서, 여러분 소위 일명 가나안 성도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안 나가 성도 아닙니까? 이 가나안의 거꾸로 말이면 안 나가잖아. 안 나가서 코로나 이후에 다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집구석에서 이거 보고 있는 거죠. 왜? 편하거든요. 잠옷바람에 세수 안 해도 되고, 얼굴에 찍어 바르지 않아도 되고, 세우는 옷 안 입어도 되고, 차 끌고 교회 갈 필요 없고. 누가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예배의 참여가 아니라 예배의 시청이다. 예배의 시청을 예배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느냐? 제가 순복음교회가 여러분들은 잘한 것이 몇 가지 있고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영기 목사라는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시청 예배로 바꿨다는 것이 순복음의 최고의 실수야. 한국 교회에 그렇게 이상한 물결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런데 저도 별반 자유롭지 못해. 왜? 이제 교회가 그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우리 본 예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 지성전에서 시청 예배로 돌아가게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갖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욕할 만한 이제는 자유롭지 못한 목사가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하는 사람 없다. 그건 다 시청이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가진 이유 중에 순복음이 제1번이다. 예배를 모두 다 시청 예배로 바꿔놓은 그 자체가 순복음의 죄악이다라고 이 한국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와. 구석에서 안 나와. 그래서 이 가나안 성도들을 다시 어떻게 리턴을 시킬 것이냐. 교회에 어떠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그 성도들이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구석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223명 중에 저희의 대비적 두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레셀과 레감 멜렉이 왔다는 거예요. 두 명이 와서, 대표적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사레셀, 아마도 아수르식의 이름을 땄던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북왕국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왜? 아수르가 북왕국을 점령하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아수르로 다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식의 이름으로
아마도 그는 갈대아의 출생의 사람이었다고 말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아술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술신인데 아술신이요 왕을 지키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사레셀이라는 말이래요. 사레셀 이름이 뜻이 뭐다? 아술신이요 왕을 지키소서, 이런 뜻을 가진 사람과 또 하나는 네겝멜렉이잖아요. 이 네겝멜렉은 아무래도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녀를 이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자녀를 생산했는데 여러분 멜렉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멜렉 하면 아비멜렉 왕이라는 의미가 멜렉이라는 멜라크라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겝멜렉이라는 말, 네겝이라는 뜻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겝멜렉은 히브리식의 이름으로 번역을 하면 왕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저들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영광스러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들이 전부 다 집구석에서 앉아서 그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이 시대에 두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속에 사레셀 같은 사람과 네겝멜렉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로 다시 끌고 들어오는 것, 여러분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환상이죠, 환상.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들을 끌고 다시 고토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다윗의 영원한 그 왕국이 형성되는 그 성지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은 아마도 그것은 꿈인가? 이것은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아마 이 사레셀과 이 네겝멜렉은 꿈꾸는 것 같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 여러분 마치 뭐 하는 것 같을 거라고요?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저를 붙들고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지런함 알아요? 하나님의 부지런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느껴지는 아멘. 제가 보면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뭘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요?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을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생산하고 계시는 것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뭐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면 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더 원하겠어요? 여호와의 은혜면 모두 다 됩니다. 여러분 사레셀과 네겝멜렉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기도만 하고 가도 성공. 하나님 은혜만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3절 신앙은 뭐냐면 묻는 신앙이에요. 묻는 신앙.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묻는 신앙.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뭐 하면 돼요? 누구에게? 성령님께. 우리 박준희 집사님 저한테 묻는 질문이 많죠. 근데 제가 자꾸 누구에게 핑계대는 것 같죠? 실제 목사님이 얄밉죠. 왜냐하면 습관을 들이면 계속 저한테 와요. 그래서 습관이 안 들어지기 위해서 차단을 시켜요. 목사님이 궁색한 대답 때문에 대답할 수 없어서 대답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습관을 문제가 있으면 자꾸 저에게 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초부터 차단을 시키죠. 궁금해? 성령님께 기도해봐. 성령님께 물어봐. 성령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물어봐. 이제 목사님 뜻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 모를걸.
몰라. 왜 자꾸 성령님한테만 물어보라고 그러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요, 물어봐야 돼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마다 아는 일들을 대하여 챗GPT한테 물어본다.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 챗GPT가요, 육가원칙에 의해서 쫙 설명해 줍니다. 고맙다. 그러면 뭐요? 얼마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으십시오. 이러잖아. 걔는 한 번도 짜증을 안 내. 근데 사람한테 물으면 뭐 하죠? 몇 번 물어보면 너는 아직도 뭐 이해 못했어 하고 짜증을 내잖아. 근데 챗GPT는 짜증내 안 짜증내? 챗GPT보다 더 정확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왜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해주고 무조건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그러시나? 야, 우리 목사님 실력이 없나 보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입이 발달돼서 이 사람아, 우리 어머니보다 더 발달했어요. 이 사람아, 절제하고 있어서 그러고 있는 거야. 모친 보니까, 우리 모친 보니까 이 발달했어, 안 발달했어? 그보다 저는 더 발달했어요. 이 사람아, 우리 모친 책 한 번 읽을 때 나는 수백 번 읽었고, 저 모친 초등학교 못 나왔을 때 나는 사람아, 그래도 공부 다 했어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얼마나 입이 발달했겠느냐. 그런데 그거 다 절제하고 성령님께 물어봐. 그게 답이에요. 질문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두 사람에게 물어봤다고요. 첫째 부류 제사장, 둘째 부류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그때 성전은 아직 완공되었다 미완성이다. 미완성이에요. 백성들이 제사로 옴으로 제사장은 성전에 머물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물었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의 해석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자들이었고, 학개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니 말씀에 대하여 바삭하게 알았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학자의 영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채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에 실력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한국사가 맨날 바쁘게 싸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앉아서 차분히 성경 연구하고 말씀 보고하는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나쁜 습관이 있다. 제가 싸돌아다니면 기분 나빠하면서도 여러분 밥 챙겨주는 걸 너무 좋아한다. 왜 그러냐? 그 이왕이면 싸돌아다니는 시간 나빠하듯이 목사님 밥 챙기고 있으면 여러분 나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밥 챙겨주면 너무 좋아한다. 또 그러지 마. 똑같은 시간이야. 목사님에게 24시간은 뭐한 시간이다? 똑같은 시간이다. 그런데 봐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말씀이 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느부갓네살이 19년 5월 7일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4월에는 포로가 된 일을 기념하고 5월에는 성전과 성의 불탐을 기념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는 뭔 기도했냐? 예루살렘이 살육을 위해서 기도했고, 살육 때문에 기도했고 금식했고, 10월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를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들은 애통하며 울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금식이, 자 저를 봐요. 첫째는 4월 금식이 있어요. 4월의 금식은 어떤 금식? 성전의 불탐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아니다. 4월은 포로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5월은 성전의 불탐 때문에, 7월은 예루살렘이 뭐하고 살육당하고, 10월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포위가 된 것에 때문에 기도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무슨 기도예요? 5월 기도잖아. 5월 기도. 그러면 5월은 성전이 뭐 한 거예요? 불탔어. 5월에 성전이 불타니까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슬퍼요? 슬프죠.
성전이 불탔는데, 그래서 저들이 그 금식할 때에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면 그 5월 중에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울며 근신하리까. 여러분, 성지에 가면, 여러분 가봤죠? 성지에 가면 한쪽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금남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중에 언덕이 두 언덕이 이렇게 있어서 이 언덕에서 성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셨던 곳에 눈물교회 있어 없어요? 봤죠? 눈물교회는 꼭 뭐가 생겼냐면 눈물을 항아리에 담은 것 같은 형상으로,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해서 기둥을 주봉 위에다 이렇게 놨다. 예수님의 눈물의 교회. 예수님이 그 산을 보고, 그 성전산을 바라보고, 시온산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던 그 울음.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웃을까 우실까? 너의 성전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고 있을 거지만,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뭐 하죠? 우시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웃을 때인지 울 때인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울 거예요, 웃을 거예요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죠. 그분이 울게 하시면 뭐하고? 울고, 그분이 웃게 하시면 웃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금식에 대한 질문을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 살아내는 귀한 하늘 한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조금 길은 것은 저녁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저녁 예배 은혜까지 다 준 거고, 왕기영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는 주시면 아멘, 안 주셔도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시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간에 7장 1절에서 3절 금식에 관한 말씀, 금식에 대한 메시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내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우리 원준일 성도님과 이태동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권선,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 원수대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가고 건강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임 주시고 우리 원선생님 꼭 예배당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온 자녀들이 다 예수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원수의 가문, 이수의 가문들이 다 주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가문으로 주님이 축복하시고, 재정권의 길을 모으시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한 11조 한 자의 분복을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김효준, 김유아, 김시호 주님 앞에 1000번째 영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위하여 숨는 사랑하는 우리 전하수 원사님의 그 마음의 정성을 주님이 보시고 그 물건을 받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기름 부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여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 소원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오늘도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듯 하나님이 성전이 회파된 것을 보고 불탄 것을 보고 울며 금식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고 은혜로 살고 축복하심으로 살아 내게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고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